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매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성소 회중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둘려 무덤 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6일 동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근데 우리 말씀 묵상이 기본인 것처럼 네, 기도도 기본이 되어야 하기에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는 5시입니다. 네, 5시에 시작될 때 요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네. 네, 어쨌든 다른 것보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뚜렷한 변화가 없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호흡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교제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 숨지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장면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고 수많은 조롱과 이제 손가락질들만 있었고 로마 군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양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수많은 유혹들과 그렇다면 내가 믿겠다 아니면 너라도 구원하라 라는 이야기로 또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내려오라고 말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인데요. 이제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오 12시가 되었는데 낮이 환하고 그리고 아주 뜨거워야 할 이 이스라엘 땅이 온 세상이 깜깜하게 된 대낮인데도 햇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후 3시가 될 때까지 3시간 동안 그 깜깜함은 지속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하시던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2번이나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라고 되어 있고 37절에서도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2번이나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받으며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을 당할 때에도 침묵하셨고, 그리고 살이 패 있는 채찍질과 그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자기 손과 발을 뚫려서 찢겨질 때도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분이 두 번이나 아주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그 소리는 아픔의 소리 또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못 박힘보다 더 아팠던 것이, 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사람들의 배신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연합되어서 사랑 가운데 끊겨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사랑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 되었던 그 관계였습니다. 한 번도 둘이 갈라선 적이 없었고 단절돼 본 적이 없고 끊어져 본 적이 없었던 관계였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죄인 예수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쏟아내야 될 그 모든 진노와 분노를 지금 아들 예수에게 다 쏟아 부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동안에는 하나였던 관계였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랑만 받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갖 미움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고통과 아픔보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라는 사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하나 되었던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홀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의 그 단절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죠. 못 박힘보다 사람들의 배신과 조롱이, 그리고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과 단절은 바로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였던 아들을 죄인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쏟아 넣으셨죠. 차마 아들의 고통을 볼 수 없다는 표현처럼 예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3시간 동안 깜깜하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에게 온 저주와 형벌을 쏟아내셨습니다. 바야흐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자 아들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아들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이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둘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의 몸이 마치 쪼개지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몸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을 갈라놓았습니다. 우리 현수막 디자인이 보면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는 장면을 이미지화한 겁니다. 보면은 빛이 밖에서 들어오고 있죠. 안에 있는 지성소에서 누군가가 그 휘장을 찢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 예수의 몸을 찢고 이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백성과의 단절되었던 그 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의 몸처럼 몸이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의 몸을, 자기 아들의 예수의 몸을 직접 찢고 나오신 장면이죠. 그게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내시고 아들의 몸을 가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우리의 사이를 막았던 것이 없죠. 앞에 나왔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것을 아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 되셔서 그 몸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갈라놓았던, 가로막혀 있었던 성소가 예수님의 몸으로 형상화되어서 찢겨졌습니다. 당신이 쪼개지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살 길을 만들어주신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이죠. 진정한 성전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셨던 것은 단순히 건물로서의 성전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찢겨져 무너져 내릴 것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무너져 내린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아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38절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찢어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딱 2번 쓰였습니다. 언제 쓰였냐면 마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 하늘이 갈라지고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는 표현이 바로 이 스키조라는 단어입니다. 그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이 성소가 찢어지고 나서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집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끝까지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늘을 찢고 가르시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면 마지막이 마가복음 마칠 때는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그 마주했었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최초이자 마지막의 고백이 바로 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겼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신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가 그 권력과 폭력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로마 제국이 승리한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패배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 백부장의 고백만큼이나 강력한 효과는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그것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믿음직스럽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된다면 다소 끄덕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해서 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남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다면, 고백을 했다면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무언가 효과가 없을 때 그냥 마치 죽어가는 하나의 그냥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나타나는 십자가를 보고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것이죠. 이 백부장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형 집행관이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지금까지 숱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수많은 죽음들을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것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는 이 백부장만큼이나 베테랑은 없었을 것입니다. 숱한 죽음을 봤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는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자기 억울하다고 자기 변명과 자기의 온갖 혐의가 억울하다고 얘기했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움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어떤 변명 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수많은 모욕과 수많은 저주와 조롱에도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예수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라면 당장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던 분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십자가, 그리고 거기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목소리와 태도를 보았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사랑과 용서가 들어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무기력해 보이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정도로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결국 승리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인 거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짜잔하고 멋지게 성공했을 때, 그래 내가 너가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사랑과 용서라는 자리로 삶의 태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진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진짜 승리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진정한 힘이 그 무기력한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아주 평탄하고 안정적일 때는 모두가 다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정말 안정적이고 안락할 때, 평안할 때는, 평탄할 때는 모두가 다 좋은 신앙인인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정말 실패와 죽음의 자리 가운데 내몰릴 때, 아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 대단한 기적 속에서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의 현장 가운데 드러났듯이 그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그 순간에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인지가 그 자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증명되는 순간은 아주 성공하고 멋지게 잘 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처절하게 실패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은 가르시고 주님께서 이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은 허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증명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열광했던 사람들, 병이 나음을 얻었고 또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던 사람들,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이방인 백부장이야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의 죽음을 봤던 사람이 백부장이라면 멀찍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죠. 멀찍이서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속도감 있게 모든 사건들을 전개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에 많은 기록물을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유독 여인의 이름들을 2번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서도 이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켜보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마지막 47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에 묻혔는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했던 이 사람들도 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이나 이 사건을 하루빨리 사건을 넘기길 바빴던 마가에게 이 여인들의 이름을 2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뒤이어 나오는 부활의 핵심적인 증인이 여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과 지위가 없었던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전파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아주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이 고백되었듯이 아무런 가치 없고 쓸모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었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이름을 2번이나 마가는 기록하면서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서 시작될 것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 같던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 같은 우리들의 이름들이 아마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명백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 아무런 힘없는 여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격과 부활의 목격의 증인이 이들을 통해서 시작된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전달하는 자의 메신저의 가치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복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달하는 자일 뿐이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여성과 같이, 당시의 여성과 같이 가치 없는 자들일지라도,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었듯이 가치 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몸을 가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 실패이거나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고,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되었고, 여인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에 우리가 엎드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숨지신 예수님까지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엎드리는 순간부터 숨지시는 때까지 고작 3일이었지만, 숨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고작 3일이었지만 마치 우리의 삶이 그 3일처럼 아주 짧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길,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엎드리고 그리고 홀로 서고 붙들려지고 넘겨지고 못 박히고 숨지는 일들인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그 모든 실패의 자리, 넘겨지는 자리, 붙들리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발걸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자취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보냈지만 우리 계속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넉넉하게 걸어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끝은 결국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시는 모든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